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깸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그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처럼 위대해지지는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부끄럽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악과 과일 안에 그런 신비한 성분과 효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외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그들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기 속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정체성마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각자가 동시에 스스로 부끄러워지니까 상대도 온전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최고로 앞세웠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주변 여건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났고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참사랑은 완전히 실종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처한 상황은 구약 성경이 일관되고도 가장 강력하게 정죄했던 그 영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간부인 사단과 바람을 피운 것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사탄과 딴살림을 차린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을 불순종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오염, 폐해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인간과 사탄을 둘 다 멸망시키려면 가장 손쉽고도 속이 시원한 방안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창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땅은 다시 공허한 흑암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던 일로 눈 감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의 죄의 질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형벌은 주되 이 땅에 계속 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 첫 대상이 본문에 보다시피 사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전하고도 의롭고도 완벽한 통치를 자발적으로 고의로 적극적으로 거부한 인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가장 먼저 그 잘못을 추궁했는데 아담은 이브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또 질문했더니 이제는 사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사탄들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야 될 차례인데 사탄에게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심판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인간의 근본 책임이지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검령을 어기도록 유도했던 사탄의 잘못도 엄청 크고 결국 어쨌든 간에 죄의 시발은 사탄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현재 벌어진 일의 전후 사정과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상의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상대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오직 그 목적만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했지만은 사탄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탄은 인간에게 가장 자주 강력하게 서는 무기가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인생과 전혀 무관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인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신뢰,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사탄의 실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대할 가치와 이유가 전무하니까 사탄과는 대화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의심케 만드는 데만 오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따지면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만 찾고 또 찾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귀신에 대해서 괜히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뿐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그 사악한 선지자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귀를 들어 사용하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로 그 나귀에게 상급을 주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뱀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그건 사탄에 내리는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사탄이 정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지금 뱀은 작은 동물을 산채로 삼키니까 그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결국 사탄에게 내릴 형벌을 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상징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린 형벌은 한마디로 말해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딸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극소수의 예외를 빼고 암컷과 수컷, 자웅의 생식으로만 후손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엄밀히 따지면 이건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창조의 뜻도 어긋나는 진술입니다. 결혼이란 것은 남자 여자가 동등한 신분과 자격으로 연합된 공동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표자로 남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표현하자면은 남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꼭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여자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성적 교섭 없이 즉 동정녀로 태어날 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항은 15절 앞에 뭐가 있죠? 당연히 14절이죠. 14절에 형벌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탄은 배로 기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뱀 대신에 즉 사탄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이 땅에서 최고로 비천한 신분과 위치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신자는, 그 신자에게는 이 사탄은 결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두 발을 딛고 직립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발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정신과 영혼인데 그건 항상 하늘을 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두 팔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호흡하는 동안 범사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땅에 기고 있는 흙을 먹고 사는 사탄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땅에 기니까 사실은 보이지도 아니한단 말이죠. 비록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끈질기고 교묘하고 강력하지만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벌리고 있는 자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언덕에서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땅을 기며 흙만 먹게 돼 있다는 얘기는 그와 동시에 땅에서 여전히 힘께나 설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사탄은 계속 이 땅에서 존재한단 말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설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했던 인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생명나무도 천군 천사가 하염금을 들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거룩한 통치, 그분의 나라는 하늘 영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이 땅의 주인은 오히려 사탄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인간이죠. 당신 대신에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사탄의 편에 붙어버렸으니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자연히 사탄이 차지한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탄이 주인인 셈이 된 거죠. 원죄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사탄의 조종과 농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런 사탄의 권세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거죠.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길을 연단 말이죠. 그럼 그때 사탄의 권세가 종식이 되느냐? 아닌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계속 겪고 보듯이 여전히 사탄은 공중권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위세를 더 떨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희하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부상이죠, 부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를 부셔버리지는 아니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대조해서 머리가 상했으면 치명적인 손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멸망은 당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한 것도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그 가르침에 근시에 있음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질문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인 사탄의 졸개 귀신이 하나님이 이때 뱀에게 저주했던 그 선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사탄이 이 땅에 공승권세를 잡고 흑암의 왕국을 누리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탄과 그 부하들은 익히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때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인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데, 즉 머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사망의 세력으로 묶고 조종하는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사단의 머리만 상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계속 남아서 설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파에서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속 다투는 것, 전쟁터가 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승리와 패배를 교차해서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 어떤 지역, 어떤 사건에서는 사탄이 이기면 하나님이 진 것이요,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기면 사탄이 짓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사탄의 빼앗긴 나라를 탈환하고 사단이 지금 묻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땅과 이 인생 만사를 사탄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양분해서 번갈아 통치한다는 그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에 추종하고 있고 정통 교회를 다니는 신자마저도 무엇이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당장 본문만, 그것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사단에게 땅의 권세를 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놔둔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만 상하게 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행하신 것이단 말이죠. 거기다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 두 분이랑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능력과 권세는 도무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귀신이 언제 우리를 멸하나이까라고 물었단 말이야.
언젠가 멸망당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스스로 사탄을 비롯해 그 모든 졸개들이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각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랬는데도 일부 신학자와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사탄을 격상시켜버린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치유했다고 비난했는데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사탄의 졸개이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현재의 불신 세상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라고 해서 사탄이 해방하고 잘못했던 거, 그걸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마무리한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코너에까지 몰아넣어서 온전히 힘을 못 쓰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탄의 그 음흉한 흉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거죠. 사탄의 그 더럽고 추한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겨 달렸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생겼던 그 모든 수치, 부끄럼까지도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는 실제로 사탄이 발가벗겨진 거죠.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영적 상태에 빠지고 현실에서도 고난과 갈등과 제약이 가득 차게 된 근본 원인이 너희가 지금 사탄에게 붙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때문이라는 걸 십자가에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각 개인의 그런 그 인생에 평생도록 갈급하고 허망한 길을 도저히 면할 길이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산 제물로, 영단번의 제물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이 깨트린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대속 은혜를 순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고 음흉하고 때로는 강력한 천사로 위장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삼위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 된 자에게는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단 말이죠. 본문의 말씀 문자 그대로 땅에서 벌벌 기는 존재일 뿐이단 말이죠.
지금 최초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따지고 있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벌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부터 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거역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인간에 대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인간의 벌을 주기 전에 상부터, 구원부터 지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 최초로 십자가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복음, 프로토가스펠을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는 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던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확장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속량케 해서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 발꿈치는 상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탄의 흉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내주게 했습니다. 죄인의 심령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의 진을 완전히 깨트린 거죠.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미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빛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들고 그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 땅을 사탄이 미혹시키고 속이고 조종하고 농간은 했을지 몰라도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한 적은 단 한 시도 한 장소도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성육신하고 여자의 후손 동정으로 탄생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케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불신자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욥기 서두에 보다시피 사탄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어준 적도 없기 때문에 다시 탈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했던 어떤 특정한 장소와 소위 말하는 특정 가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언론적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본인이 사단에게 질 때가 이길 때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자기 생각에는 서로 이기고 지는가 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식 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지정이, 말하자면 가시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가 갇힌 꼴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사단에 넘어갈 때마다, 혹은 그런 의심이 될 때마다 신자를 대신해서 성령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에 전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고 지게 하게 만들 수 있느냐 말이죠. 이 땅에 사탄이 기고 있고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든 것은 그렇게 일차적인 통치로 보이는 것뿐인 거죠. 사람이 자꾸만 모든 것을 물질계 안에서 가시적인 현상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만사의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땅의 물질을 사단이, 하늘의 영을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렇게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립시켰다는 이 간단한 사실에 담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하늘과 땅의 둘 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땅도 신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지 않으면 그 두 손은 자연적으로 땅을 향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발을 기는 짐승처럼 되는 거죠.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네 발로 기니까 결국 그들의 가시적인 한계는 이 땅에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실제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화를 인정하니까 네발기는 짐승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땅의 길은 마귀의 후손이다, 불신자들을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지는 아니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지금 현재 불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대 힘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 그래서 일부러 인간으로 하여금 고생시키려 한 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동일한 모습으로 기꺼이 의지를 당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이 이렇게도 설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류 역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드라마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그 십자가 드라마를 실제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신자는 그 주역으로 뽑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자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자만을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분의 동력자요, 친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후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했던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동일하게 상하게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신자들은 뭐라고요? 발 아래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땅을 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자들을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사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고요? 속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편인데 그 최후의 완전한 승리의 주역이 바로 신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신자가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